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다같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함께 오늘도 주위에 계신 분들을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활짝 웃으시면서 이번엔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링컨 대통령은 늘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 고백 가운데 교회 성도들, 장로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만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결정을 하실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두 번째로 취임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진이에요. 1865년입니다. 처음에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1860년이었는데 두 번째 당선이 된 1865년에 대중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한 글을 전문을 읽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취임 연설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와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짧은 연설 가운데 창세기와 또 시편, 마태복음의 말씀을 4번이나 인용하면서 미국이 이제 남북정전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많이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지혜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지혜 앞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과 상담할 때 때때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참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의 시작은 나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학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지식이 곧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많아도 지혜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미로와 같이 생각되기도 하죠. 네, 정말 나가는 그 출구를 볼 수 없는 미로와 같아서 언제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의 잠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가지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권면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풍성하게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라는 그런 말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2절과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또 명철과 지식이란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말이 잠언 전체의 주제,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지식이란 말은 잠언 전체에서 42번, 명철이란 말은 27번, 지혜란 말은 78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잠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지혜와 또 지식과 명철이라는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지방에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오는 그 환상을 3번이나 반복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환상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있던 곳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모두 성령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잠언 말씀 9장 10절을 보면 명철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뜻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잠언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가? 먼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머리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는 그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 외우는 것은 그 지식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실제로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것이 자전거가 어떤 원리로 바퀴가 돌아가고 페달을 돌리면 동력이 전해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자전거를 운행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한 10년 타지 않아도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몇 분만 연습하면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지식은 우리가 머리에 쌓는 지식은 금세 잊혀질 수 있지만 경험으로 만나는 그런 지식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아는 것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후에 목사님께 불평을 한다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저만 보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성도들도 많은데 왜 꼭 저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끼게 하시고 각각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한 4종류가 되는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했지만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영리한 생각이나 꾀나 센스나 남을 배려하는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것, 그것도 살인한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 지금 내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또 자녀에게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거나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 나에게는 돈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우상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나의 참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날 밤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귀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뜻과 의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먼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그 구걸하는 거린에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 2장 4절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지식과 명철을 구하고 마치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행실이 온전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 또 온전한 행실을 행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정욕과 탐욕이 일어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거짓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발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내용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예비한다는 말은 원어로 샤펜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보다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미래의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이 샤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또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또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잠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호와 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버지에게 똑같이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마당에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많아서 그 아들이 뛰어놀 때 혹시 걸려서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돌멩이들을 미리 다 청소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버지는 청소하는 것을 잊었어요. 두 아이가 각자의 집에서 신나게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의 집, 돌멩이를 치우지 않았던 그 집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쳐서 무릎에서 피가 나고 무릎이 까지고 다쳤습니다. 아버지가 놀래서 얼른 달려와서 그 상처난 곳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정성스럽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아버지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당연히 미리 사고를 예방한, 미리 돌을 다 치워놓은 아버지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어린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될까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붕대를 싸주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그 배려와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와 은혜보다는 내가 즉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 은혜를 감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만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찬양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MZ세대들은 점을 많이 보러 간다 그래요. 타로도 많이 보고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점을 보러 가면 이제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8월 달에 물에 가면 안 돼. 올해는 불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뭔가 내가 얻은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물과 불의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런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수염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복을, 그 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날로 날로 더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통성으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정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지식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순종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풍성한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